어제는 강복 70주년 만든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대대적인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유별나게 많은 그런 행사가 치러졌는데, 우리 수원에서도 야외 음악당에서 7,000명 시민 대합창 있었습니다. 어제 갔다 오신 분들 내가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참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개신교에 요청이 오기로 1,300명 좀 성가대를 보내달라 요청을 했는데, 어제 아무튼 성가대가 다는 안이 왔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해가지고 대성황을 이루었고, 다 행사 마치고 나서 시장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독교계에서 도와주셔가지고 행사를 잘 치르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별도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려요. 강복이 뭡니까? 강복을 한자로 풀이하면 빛을 다시 찾았다. 우리가 자유를 잃은 것은 빛을 잃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도 보니까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 한일 합방 이후에 우리 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36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서러움, 압박, 그래서 아름다운 조국 강토도 뺏기고 글도 이름도 말도 뺏기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상화 시인의 시처럼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 하는 참 가슴 저린 고백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일본의 그런 침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힘없는 우리 민족,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래서 어쩌다가 항일 운동하는 그런 지사나 독립투사나 그 가족들이 붙잡히면은 결코 무사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 사진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보여주면 너무 아침부터 끔찍해가지고, 그래도 역사는 알아야 되니까, 참상은 알아야 되니까, 여기 지금 보이는 사진은 말이죠, 이 독립투사들의 그냥 목을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장난스럽게도 목이 잘린다는 그 목에 목 잘린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난치는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소녀들, 젊은 여자들을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적 노리개로 삼았습니다. 그 당사자들이 당한 그런 한맺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 가족, 그 후손들의 가슴에 한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말 우리 위안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이분들을 참 위로하고, 또 다시는 이런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우리가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자 해가지고 각 시, 군마다 이런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작년에 수원에도 시청 앞 88 올림픽 공원에 이렇게 소녀상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서 한 분쯤은 역사를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주권을 빼앗긴 민족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시대를 경험 못했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너무나도 비참했구나, 너무나도 참 불쌍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도 암울하던 이 땅에 1945년 8월 15일이죠. 미국의 가공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그 원자폭탄의 위력에 놀란 일본 천황이 미국, 소련, 영국, 중공의 포츠담 회담 제안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항복 선언을 하게 되므로 이 땅에 갑자기 강복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얼마나 그 감격, 그 기쁨이 컸던지 시인은 노래하기를, 강복절 노래 아닙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원래 우리 땅인데, 우리 흙인데 그동안 뺏겼던 거 다시 우리가 한번 흙을 만져보자. 이게 우리 흙인가, 이게 우리 강토인가. 그리고 바닷물도 기뻐 춤을 춘다. 이렇게 그 기쁨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는 것처럼 1948년 그렇게 강복이 있자 말자 아직도 일본인들은 우리 남한에 또 북한에 이렇게 잔재하고 있으니까 일본 군인들의 무장을 해제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나라에 38선을 정해가지고 북쪽은 소련이 통치하고 남쪽은 미군이 통치하면서 일본의 무장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질서를 잡아갔죠. 그러다가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는 역사적인 총선을 통해서 재헌 국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해 8월 15일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그렇게 함으로 공식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은 1948년 9월 9일에 김일성 중심으로 인민공화국 수립을 발표하고 그때로부터 남북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김일성 집단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중국과 또 소련의 무기를 지원받고 군사를 지원받고 해가지고 기습남침을 함으로 가까스로 통일된 이 조국 강토에 또다시 포화가 퍼붓고 잿더미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이런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6.25 발발 65년 지났고 광복 70년 맞이하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거의 역사적인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그런 경제 부흥과 또 민주화를 이루고 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까지 이르게 된 대한민국. 거기다가 참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선조들의 그런 독립을 간절히 염원하고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대가로 알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깊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냥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북한에 봐요. 북한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하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다가 붙들리면은 아주 무자비한 수용소로 보냄받아가지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뜻깊은 강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강복절을 맞아서 주권을 다시 회복하여 참 자유를 얻은 민족이 되었지만 그게 진정한 자유며 진정한 해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물론 나를 되찾은 것은 해방은 틀림없습니다. 또 자유 대한민국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해방 또 자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으로 다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상 결코 8.15 강복 같은 이런 주권을 회복했다고 해서 육신적인 자유가 보장됐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그리고 죽음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없으면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사방 좌우를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가는 방향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둠에 빛이 환하게 비춰보십시오. 그러면은 자기 위치도 확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사방이 다 밝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뭡니까? 빛이 있으라. 빛의 중요성. 빛이 그렇게 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이 되는 게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 예수님과 그 말씀이 곧 빛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진리가, 진리의 빛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새기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 말에 거해야 되느냐?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있으면은 참으로 내 제자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은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비로소 진리를 아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참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진리 아닙니까? 이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요, 참 진리를 아는 자가 되고 참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주의 말씀에 거하지도 않고 진리도 모르니까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자유를 못 누려. 온갖 것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라고도 말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지어서 그리고 낙원을 주신 것 아닙니까? 낙원에는 해함도 상함도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이상적인 낙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낙원을 왜 잃어버렸어요? 바로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서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고 낙원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낙원이 아닌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수고, 슬픔, 고통 반복하다가 늙고 병들고 죽고,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위에 심판이 있다.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다시 구원해 주시려고 그 계획을 세워주신다. 이게 바로 뭐냐? 구약에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이 교통이 되지 않는 것을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죄값은 사망이니까 짐승을 대신 끌고 와서 네 죄를 대신해 그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라. 그러면 네 죄를 용서해 주리라. 그래가지고 구약 시대는 수많은 짐승이 피를 흘려 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래서 마침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참빛 되신 예수님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서 죄값은 사망이라는 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되는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십니다. 그때 단번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땅끝까지 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차면은 드디어 세상 종말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 종말이 오고 그 세상은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 창세기 1장, 2장은 이게 낙원이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다. 예수를 통해서 이 죄를 해결하는 기쁜 소식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심판하고 구원받은 백성은 새하늘 새 땅에 사는데, 그게 바로 계시록 마지막 2장 21장 22장에 낙원이 회복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 회복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해방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요, 진정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61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으시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결국은 자유를 주고 마침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뭡니까? 여러분, 7일 동안의 안식일을 주셨고, 그 다음에 7년마다 안식년을 주셨고, 이 7년이 7번 되는 50년 되는 그때가 바로 희년, 기쁨의 해, 이게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원상 회복이 됩니다. 그게 바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낙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회복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본 광복 대통령 특사로 사면받은 분 가운데 언론의 주목을 받은 분 누구죠?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그가 아무튼 죄가 인정돼 가지고 4년 선고받고 2년 7년 복역하고 이번 대통령 특사로 유일하게 재벌급 총수로서는 풀려난 인물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구속된 몸에서 이제 신체적인 자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야말로 그분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린 자가 되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옥중에 있으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분명한 결단을 보여주려고 성경을 가지고 출소했던 것을 여러분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참 이처럼 육신적인 그런 구속에서 해방된 것만 해방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로 영적인 죄와 사망의 구속으로부터 이게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유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진리를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종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5절 3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흠도 점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생명되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함으로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진정한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한 삶을 살아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를 누리고 삽니까? 정말 자유하십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는데 왜 매여 사느냐 이 말이야. 왜 사람에게 매여 살고 왜 명예와 돈에 세상에 죄에 매여서 사느냐? 자유를 누려라.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자신은 자유자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시간 한번 해봅시다. 나를 따라서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하다. 이 선포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셀프 마인드가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진짜 자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정말 자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죠. 자유자로서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때 진짜 자유를 막 누리게 됩니다. 자유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그게 자유냐? 그건 방종이요, 방종.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 아이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지.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나는 자유다, 자율적으로 살면 못 삽니다. 죽고 마는 거죠. 열차가 말이죠. 두 기차 레일 위로 달려야 그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달릴 수 있지. 그게 진정한 자유지. 그러면 그냥 열차가 기관사가 마음대로 그냥 운행한다고 해서 레일을 벗어나면은 그건 파멸이죠. 오늘 이 시대에 이 진정한 자유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자유, 인권 부르짖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성애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지금 서대문 구청에 접수를 하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이성 간의 부부가 합법적인데 동성 간의 부부는 인정된 적이 없다고 거부하니까 이제는 또한 법원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동성이지만은 우리가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부부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으니 이 자유를 법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금 제소하고 있고 그것을 지지하는 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특별히 각 대학에서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이화대학을 비롯해서 연대를 고대를 비롯해서 온 대학의 이 동성애 단체들이 막 지지를 하고 미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진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십시오. 요셉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그는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마는 그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에게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니까 종의 신분이지만은 그는 주인처럼 살 수가 있었고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지만 자유자처럼 살 수 있고 인정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자유케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리고는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원수 같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그 마음의 자유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자기 형제 자기를 미워했고, 그리고 애고에 팔아버렸고, 그래서 자기가 종이 되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줄 알았어.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그런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가 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죄를 범하면 그 순간 죄의 종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로마서 6장 16절에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고. 여러분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선택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자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도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 그리고 여러분 자유와 평안을 구속당하게 됩니다. 은혜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일제의 압제보다도 그 폭거보다 더 무섭고 6.25의 참상보다 더 비참한 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 죄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죄와 더불어서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죄의 실체를 알고 이 나를 구속해버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이 죄와 싸우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깨어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거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입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 유혹에 오거든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시험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죄의 유혹이 날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 죄를 대적하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없으면은 그만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삼손처럼 머리깎이서 삼손처럼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이런 존재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알아서 이 죄의 유혹에 단호하게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유혹하는 사단은 떠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부족하거든. 그래도 죄를 범했거든. 그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빨리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좌절 낙심하면 그건 또 사탄에게 꾀임받는 것입니다. 적시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는 아버지 하나님 딱 당당하게 부르고 일어서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당신이 그렇게 생명되는 피 흘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자리에 매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미움의 분노의 포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요셉처럼 자유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시고 살까? 그런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것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진정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참 예수의 제자요, 참 진리를 알고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바로 알고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중 국적자,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또 신령한 천국의 시민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국민으로서는 반드시 법과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인 국민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신령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는 법과 질서를 또한 지켜야 한다 하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에도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성경 읽고 배우고 그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떻게?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어진 자유를 수호하는데도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국 없는 사람, 난민입니다. 보트피플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나라를 잃고 쪽배를 타고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고 또 쫓겨나고, 또 다른 나라 가서 우리를 좀 받아주십시오 또 쫓겨나고, 양식은 좀 줘요, 양식은 주지만은 또 쫓겨나고, 그러다가 그냥 풍랑을 만나면 그 전환되고 죽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서름과 비참을 경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유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모범적 국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부끄러운 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법도 어기고 남도 해하는 이런 아주 거미 같은 존재가 있는가 하면 오직 자기만 살겠다고,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개미 같은 인생으로 가지 않습니까? 개미 같은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꿀벌 같은 인생이 돼야 돼요. 꿀벌 같은 열심히 살면서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런 인간,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을 맛을 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찬은요,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데 정말 앞장서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라 민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준법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모범적인 시민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 보면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이런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또 3.1 운동에 앞장서고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하다가 참 옥사한 그런 유관순 여사 같은 인물, 이번에도 강복 70주년 맞아가지고요, 우리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기념하는 그런 식을 가졌습니다. 그 인물 가운데 바로 필동 임변수 독립지사, 여러분 이름 처음 들어봤죠? 저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상 제막식에 초청을 받아 갔다 왔는데, 역시 수원시청 앞 올림픽 공원 그 평화의 소녀상 옆에다가 이 독립지사 필동 임변수 선생의 동상을 제막했습니다. 이분은요, 수원의 독립운동가, 그리고 3.1 학교를 설립한 교육자, 그리고 일제치하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망명해가지고
양성 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헌신을 했고, 그러면서 무장하고 항일투쟁을 이끈 독립운동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부인 전현석 여사, 그는 독립군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집을 내어놓고 그 집을 그저 여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독립군이 수시로 와서 거기에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애국 지사들을 위한 군비와 식사를 제공하는 그 일을 이 부인되는 전현석 여사가 맡았다 했습니다. 그 당시 독립운동하던, 수원 지역에 독립운동하던 인물치고 이분의 밥을 얻어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독립군의 어머니로 잘 알려진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바로 수원 종로 감리교회 교인으로서, 권사로서 그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 밝혀진 수원의 여성 독립운동가 이성경 여사, 그도 역시 수원 종로 감리교회 권사인 것입니다. 이번에 동상 제막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에 훌륭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들이 교육자로서 학교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헌신한 것을 들을 때 얼마나 여러분 뿌듯했는지 몰라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은 자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할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을 서야 돼요.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역사에 여러분 변방에 서지 말고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 단체들은 얼마나 이런 일이 앞장서는지 몰라요. 거기에 임면수 선생의 그 동상을 제막하는데도 수원의 재정이 아닌 그 뜻있는 분들이 후원을 받아요. 많은 시민들이 후원을 해서 1억 2천만 원 모금해가지고 동상을 제막했다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나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일에 뒷전으로 밀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7,000명 대합상 할 때도 정말 시에서도 볼 때도 제일 많은 인원을 동원할 때가 교회밖에 없다. 왜? 교회마다 성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처음에는 1,000명 요청했다가 이 14일 날 임시 공휴일 때문에 많이 빠져나갈 거 예상해가지고 1,300명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 공문 보내고 좀 우리가 역사 현장에 우리가 앞장서자 이래가지고 아무튼 행사는 상황에 잘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도 참 기독교 우리 선한 영향력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강복 70주년 이 역사를 볼 때 오직 내 조국, 내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저들은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헌신한 게 아닙니다. 오직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주권을 상실한 자로서 어떻게 하면 주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에게 자유, 독립,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을까? 오직 이 일념 때문에 일생을 그냥 들여서 헌신한 겁니다. 생명을 바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들여서 독립운동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임면수 선생도요, 그 감옥에 붙잡혀 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받았던지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그리고 출소해가지고 그 후유증 때문에 결국은 56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56세인가 54세인가. 저는 벌써 63세가 됐는데 저보다 젊었을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생명까지 바쳤더라고. 알아주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원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난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권을 뺏기고 그냥 있을 수 있느냐. 생명을 바쳐서라도 우리 주권을 차지해야 할 것 아니냐고. 그래야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될 수 있지 않겠냐고 헌신한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자유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뭐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딱 중심이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그러나 이 땅은 잠시 잠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시는 의를 위해서 나는 살겠다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계 복음화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지요.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네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독립투사들은 자기 재산을 바치고 생명을 바쳤어도 보장이 되는 게 없습니다. 나중에 정부에서도 여러분 그 후손들을 제대로 돌봐주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옳다 인정하시는 의를 위하여 시간을 들여보세요. 몸을 들여보세요. 물질을 들여보세요. 주님은 그걸 다 인정하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으로 상급으로 부하로 갚아주리라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참 자유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라야 진정한 자유인이구나. 그렇다면 이제